물론 열심히 했다는 게 다 주관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수행을 못하는 것, 수행이 아무리 능숙해지더라도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요, 마음에 번뇌가 있는 이상 수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뭐 화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화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있는 이상 날 화나게 하는 것은 있어요. 보면 화나고, 들으면 화나고, 뭐 내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화나고. 그렇게 화나면 수행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래도 우리 수행에서는 그렇게 화났을 때 나름 빨리 수행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회자가 말씀하셨죠. 화났을 땐 대상을 보지 말고 화를 봐라. 수행 괜찮은 방법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자신이 화가 난 대상을 보지 말고 자기의 일어나는 화를 먼저 봐라. 이제 좀 더 꾸며서 말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가 가장 1차적인 수행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과 화가 있는 이상 우리가 수행을 단절 없이 꾸준히 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수행에 나가는 것이고, 그런 한계 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하려고 노력했다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기초수행 법문 이야기했는데 졸리죠? 졸리는 거 맞죠? 졸릴 것 같아요. 사실은 졸리는 게 그게 여러분 마음의 질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질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호두말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 3일쯤 꾸준히 수행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런 기초수행 법문 들으면요, 기초수행 법문이 막 귀에 이렇게 팍팍 와 꽂힐 같은 그런 느낌일걸요. 엄청 자신이 공감되면서. 나도 아주 가끔이지만 수행이 정말 안 될 땐 이거 듣고 들으면서 수행하거든요. 들으면서 수행하면은 어떤 그런 공감됨이 막 생겨나요. 공감된 느낌, 마음의 느낌들, 좋은 느낌들도 사실 다 지혜 느낌이거든요. 그런 공감된 지혜 느낌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뭘 기초수행 법문은요, 사실은 나는 말만 할 뿐이지 여러분은 한 시간 다 수행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내 말 듣고 이해하라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여러분 수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행하십시오라는 시간이에요. 내 말은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수행 대상, 소리라는 하나의 수행의 대상일 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초 수행 법문 한 그 내용들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대상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림 하는 것, 뭐 수동적으로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 그리고 뭐 물러나서 알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 이런 알아차림을 다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도 있나요? 그것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행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수행하고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한다면은 수행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아주 둔한 사람, 뭐 마음이 집착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대상 알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대상 알고 또 다른 대상 알고 또 다른 대상 알고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수행 맨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해나가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때는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아주 커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좀 좋아진 사람, 좋은 마음들, 사띠, 사마디, 이런 노력, 이런 마음 힘이 좋아진 사람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 알아차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수동적 알아차림은 어디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에요. 수동적 알아차림. 수동적 알아차림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걸 알았는데 이미 마음이 지 혼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안다 해서 이름이 수동적 알아차림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마음은 스스로의 손의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는요, 이렇게 마음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니까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데 이미 손의 느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 있는, 이미 마음에 알고 있는 이 손의 느낌으로 마음을 옮겨주면 알아차림에 나가는 것, 이걸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수동적 알아차림이 왜 가능한가? 뭐 수동적 알아차림이 대단해 보이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거 보여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 이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이게 다 다른 마음이 보거든요. 왜 맨 처음 수행할 때는 이렇게 안 되는가? 평소에 살 때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그냥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할 때요, 눈 감고 수행하면 이것 보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만큼 경직되었으니까. 마음이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요,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잘 안 알아져요. 그만큼 마음의 질이 낮다는 말이죠. 깨어있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하고 사띠, 노력 이런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바른 알아차림 통해서 이것 알아차림하고 옮겨가는 사띠 힘이 좋아지고 노력의 힘이 좋아져가요. 좋은 마음이 힘이 좋아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를 알아차림했는데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스스로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행하는 마음에 활발함, 깨어있음 이런 마음의 힘이 좋아진 거죠.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해 나갈 수 있어요. 대상을 하나하나 바꿔갈 때는 이 대상을 갖다가 이 대상 알아갈 때 옮겨가는 마음이 나의 힘이에요. 내가 이렇게 옮겨가려 하거든요. 근데 수동적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서 대상을 옮겨가는 게 처음에는 잠깐 나의 힘인 듯도 한데요. 이게 경계가 점점 무너져가요. 내가 옮겨가는지 마음이 스스로 옮겨가는지가 점점 애매해져가죠. 사실은 점점 애매해져가요. 점점 나의 노력, 나의 개입이 수행에서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동적 알아차림을 해나가면서 수행해 나가요.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죠. 마음이 점점 좋아져간 사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지는 알아차림을 해나가요. 내가 알려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들이 알아지는 거죠.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인데 사실은요, 사실 이거는 수행을 하면서도 일상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요, 언제나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 의지와 무관하게 알면서 살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몇 가지 알겠어요? 앞차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뒷차 어디 있는지, 앞차 깜빡이 넣었는지, 내 옆차 내 앞으로 돌려 하는지, 내 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내 발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다 알면서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일상에 살면서는요, 굉장히 깨어있으면 살거든요. 깨어있게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수행한다라고 하면 둔해져요. 수행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하나밖에 몰라요. 알아봐야 한두 개. 근데 점점점 마음의 활발함들, 깨어있음 이런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어느 순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알아요. 점점요, 수행하는 상태와 일상의 삶의 상태가 같아지는 거죠. 우리는요, 수행이라는 게 위퍼사나 수행은 특별한 상황을 만들고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위퍼사나 수행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이해가는 수행. 이게 위퍼사나 수행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위퍼사나 수행에서 수행의 상태가 변해간다는 그 변화의 방향은요, 나의 일상의 삶을 닮아가는 수행적 방향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할 때는요,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알아차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요,
여러분 평소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 해도 여러분은 몇 가지 알겠어요? 내 말 듣죠? 에어컨 소리 들리죠? 여러분 소리 느끼면 느껴지죠? 엉덩이 느낌도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특별히 알려고 하나요? 그냥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원래 이래요. 원래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수행에 익숙해지고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은 여러분의 수행의 상태,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일어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처럼 일어나요. 왜? 조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만을 알아야지라고 강제하지 않으니까. 노력하는 마음이 줄어드니까. 수행에서 내가 개입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알아차림 상태.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수행해요. 그리고 또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물러나서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네라는 걸 확인하면서 수행해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이렇게 물어가면서 아는 마음, 실제는 법인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수행자가 또 있어요.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수행해요. 또 어떤 수행자는 아예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으면서 그냥 안다는 걸 쭉 이어가면서 알아가요. 그냥 관심만 두면 안다는 게 계속 이해돼요. 어떤 수행자는 또 이렇게 수행해요. 또 어떤 수행자는 워낙 아는 마음에 대해서 예민하고 지혜에 대해서 능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말하고 걸으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걷고 책 읽으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책 읽어요. 이런 수행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자신의 수행의 능숙도, 수행의 이해도에 따라서 각자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다른 수행의 방식을요, 내가 기초수행 법문에서는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수행이란 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 이게 우리 수행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수행할까요? 책에 그렇게 수행하라고 하니까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아라. 마음을 단지 마음을 알아라. 법을 단지 법을 알아라.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초기불교 한다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근본불교 한다는 말도 하죠. 근본불교. 책 어떻게 쓰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불교는요, 나를 이해해 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학문이면 학문, 철학이면 철학, 어떤 실천이면 실천이 제일 맞겠네요. 불교는요, 나를 이해하기 위한 실천이에요. 나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해하기 위한 정보들, 그런 게 책에 있는 게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내 모습이 정확하겠어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에 뭐 써 있는 게 안 중요합니다. 아비담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경전, 니까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실천들이에요, 불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수행할까요? 우리 자신,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직장에 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요. 우리 삶이란 게,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요, 여러분 살잖아요, 그렇게요. 우리가 산다는 게요,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란 것은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뭔가를 알므로써 여러분 삶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것도 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뭔가를 알아가요. 뭔가를 알아가면 살아가는데 알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은요, 알아가는 마음 이건요, 혼자 있지 못해요. 이게 혼자 있다면 우린 뭔가 영혼 불변한 뭐가 갖고 사는 거예요. 불변하는 뭔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요, 혼자 있지 못해요. 이 마음은요, 언제나 대상을 가져요. 언제나 알아지는 걸 가져요. 그게 소리든, 그게 느낌이든, 그게 보이는 거든, 그게 냄새든, 그게 맛이든, 아니면 그게 생각이든, 그게 화든, 그게 아는 마음이든, 우리 마음은요, 뭔가를 알아가요.
뭔가 알아지는 게 있고 뭔가를 알아가요. 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알아가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 삶이죠. 자, 우리 마음을요 딱 두 개 분리하면 우리 존재, 우리 삶, 이제 우리 사회독에서는 우리 세상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대상과 마음. 우리가 내가 기저수행 공부할 때 항상 뭐 대상, 뭐 대상을 안다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뭔가를 알면서 살아요. 대상을 알면서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이에요. 대상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대상은 나와 여러분이 다를까요? 붓다와 우리가 다를까요? 저 보이는 모양, 저 보이는 색깔, 일어나는 화 있는 사람 다 화 똑같죠. 욕심,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대상은 뭐가 다르죠? 대상은 똑같아요. 대상은요 붓다나 우리나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는 몇 가지는 붓다는 안 보겠죠. 화, 욕심 이런 거 안 보시겠죠. 근데 대상은 똑같아요. 색깔, 모양, 형태, 무슨 화, 욕심 다 똑같은 대상으로 봐요. 우리가 대상, 우리가 보는 대상 가지고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대상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대상을 보는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대상을 봐요? 대상을 보는 마음은 천차만별하죠. 우리 각자가요 대상을 볼 때 이 마음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갖고 보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갖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알의 진행으로의 존재로서 우리가 대상과 마음이 있어요.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대상을 갖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갖고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은 다 다르니까. 나와 여러분이 다르고 붓다와 내가 다르고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는 나를 향상시키고 싶고 나를 좀 더 좋은 존재, 의미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로 변화해 나가고자 해요.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는요.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는요. 천차만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좋은 마음, 좀 더 바른 마음, 좀 더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반나가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계속 알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알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알아가는 마음, 이 마음들은 계속 변해가고 나와 여러분이 다르고 내게 있어서도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거죠. 우린 이 마음을 점점 좋게 나오고 싶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날 수 있죠. 나와 여러분이 다르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좋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다르게 봐요. 여러분 각자가 다른 것도 이렇게 뭔가를 대상을 알아갈 때 대상을 알아가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이렇게 대상을 알아가는 마음, 대상과 반응해가는 마음, 이 마음을 좀 더 좋게, 좀 더 행복하게, 행복을 느끼게, 좀 더 자유롭게 바꿔가고자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게 수행이죠.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나가요. 알아차림해 나가게 되면 뭐가 변하죠?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 대상과 반응하는 마음,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 이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고 알아차림 마음 힘이 좋아지고 고요한 마음 힘이 좋아지고 지혜의 마음 힘이 좋아지고 신심, 노력의 마음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가. 여러분이 알아차림 수행을 해 나간다는 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고 이 마음의 좋은 마음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져 갈수록 여러분의 수행의 방식이 변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수행을 해 나가다가 좀 지나면은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마음이 스스로 아는 대상을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게 되고, 이 마음 힘이 더 좋아지면은 그냥 던져놓고 물러나서 단지 지켜보는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고, 이 마음이 더 좋아지면 싫지 않은 법을 이해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아는 것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 것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면서 수행해요. 이 마음이 더 좋아지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이고, 실제 하는 법은 지혜로 이해하는 거죠. 실제 하는 법은 지혜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간다는 건요, 이 마음에 지혜가 계속 있다는 말이죠. 아는 가 묻지 않아도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마음에 지혜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 말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책 읽으면서도 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활동,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이 마음에 지혜가 항상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할 때 대상을 알아가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그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일으켜줘요. 바른결을 일으켜줘서 변하는 게 뭐가 변하는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생겼어.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일으켜주면 이 마음이 변해요.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물러나듯이, 가벼워진 듯이, 부드러워진 듯이 이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해서 좀 더 바르게 보는 거죠. 좀 더 바르게 보고, 지혜 힘이 더 좋아지면 또 좀 더 바르게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은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 내게 보여지는 대상으로부터 좀 더 물러나고 좀 더 자유롭고 그런 상태로 그 대상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 대상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로 알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존재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갖는다.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요, 정말 심한 말이에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갖는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대상과 함께 반응하는 마음의 일어남이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남.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우린 이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좋게 변화시키고 가고자 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행의 방법이 대상을 알아차림해 나가고 바르게 알아차림해 가기 위해서 자연이치다 대상의 바른 길을 일으켜줘 가는, 이게 우리의 알아차림 방식이죠. 이제 꿈을 꾸죠. 꿈에서 깨요. 꿈에서 깨고, 꿈이 이제 아주 자극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터무니없는 것도 많죠. 꿈은 일종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그냥 아무런 바탕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생긴 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잠재력들,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욕구들, 마음의 원인에 의해서 꿈이 일어났어요. 꿈이 생겨났어요. 생겨나고 깼죠. 꿈속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꿈속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깼어요. 깨고 난 뒤에 마음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건 그래서 그런가? 그럼 오늘 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떤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서 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가려고 그래요. 이건요, 자연스러워요. 이건 우리 마음의 기본적 조건이고요. 우리가 어떤 걸 체험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부여해 가려고 그러고 그 의미들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통해서 의미들을 확장시켜 나갈 때 그걸 마음이 하는 말들,
마음이나 생각들을요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믿잖아, 마음은요. 그거 믿게 되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거 믿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미를 보통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생겼고 꿈을 깼어요. 깨고 나니까 꿈속의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그 내용을 실제 자기 삶과 막 매치시켜 가지고 이런 꿈이 있었으니까 실제 삶이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하게 되고 어떨 땐 기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매치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예, 아주 근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레짐작 같은 것.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건 자연스럽죠. 마음이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어떤 것을 연결시키고 원인 결과를 인과가 맞지 않는 인과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마음은 그렇게 하고요. 또 그걸 믿는 마음 있죠. 그걸 믿는 마음은요, 어리석음이에요. 보살님이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꿈을 꾸고 깼어요. 마음이 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석하고 실제 상과 매치시키려고 그래요. 실제 상과 매치시키는 걸 그렇게 자르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 안 하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요. 마음은 이미 궁금해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이미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보살님은 그걸요 생각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예, 생각이라고 아셔야 돼요. 생각이라고 아시고 아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다.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점점 마음이 그 생각의 내용을요 안 믿게 될 거예요. 안 믿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안 믿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줄어들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구들, 우리의 생각이나 효심과 화를요 억제하려 하잖아요. 모두 다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내버려 두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단지 그것을 바르게 버리고 노력해요. 그럼 마음을 생각하라고 하세요. 단지 그것이 생각이다, 마음이 한다라고 바르게 버리고 하세요. 바르게 볼 수 있으면,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요 이게 믿을 게 아니구나라고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바로 이런 지혜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지혜가 생긴다면은 이 생각하는구나. 생각은 믿을 게 아니구나. 마음이 전혀 근거 없이 막 이렇게 지 혼자 떠벌리는 것, 지 혼자 막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런 건 믿을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생기면요. 그건 단지 꿈을 생각하는 거기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일상 삶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까마귀 한번 날아가면 오늘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 이거 매치시키고 사실 그렇게 하면서 불안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길 가다가 무슨 길거리에 뭐 치여서 죽어있는 개구리를 봤다. 와, 불길한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꼭 꿈뿐 아니라 근거 없는 생각이 어떤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요 다 자유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혜는 작용해요. 마음이 그렇게 확장시켜 나간 걸 안 믿어요. 마음은 지멋대로 확장시키거든요. 화는 화의 방향으로 확장하고 욕심은 욕심의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요. 근데 이걸 점점 안 믿을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그걸 뭐 자르고 생각 안 하게 하고 원래 했던 수행의 대상, 느낌, 소리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 그게 다 법이에요. 그 생각도 내 마음의 조건이 그래서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다 법이 일어나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제하고 막고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단지 보살님은 그렇게 일어나는 걸 바르게 버리고 노력할 뿐이에요. 생각이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고 바르게 버리고 노력할 뿐이죠. 보고 꼭 그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생각이 일어나요. 또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요. 또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요. 이렇게 볼 때마다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고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생겨나요. 그리고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나중에는요. 보살님이 이런 지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생각일 뿐이다, 마음이 생각할 뿐이다, 믿을 게 아니다. 이렇게 일깨워지고 그런 지혜를 억지로 일으키지 않더라도요. 일어나는 생각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은 안 믿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지혜가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지혜가 스스로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면 이미 마음은 안 믿고 있어요. 이미 안 믿고 있는 마음이 확인돼요. 지가 스스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체험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느낌을 느끼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우울함, 요즘 우울이 엄청 사회적 문제죠. 우울감을 느끼든요. 사실은 그래요. 우울감을 느끼든 불안감을 느끼든 무슨 공황장애, 공포감을 느끼든 무엇을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수행에서는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그 우울감, 그 공포감, 그 초조함, 그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요, 내가 그걸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된 거래요. 내가 그걸 바르게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울하다, 내가 공포스럽다, 이 공포의 마음은 내 것이다, 그렇게 자기동의를 하고 이건 안 좋다라는 화를 일으키고 계속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럴 때 그게 힘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정말 이건 자연의 이치구나, 이건 마음이 지가 사는 거구나, 조건 대성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정말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해하고 내지는 대상이다라고 이해하고 마음이 한다라고 이해한 마음을 그걸 볼 수 있다면요, 그건 내게 영향을 전혀 못 줘요. 우울하면 우울하지만요, 우울함을 아는 마음은 아주 자유로워요. 그럴 때는요 계속 바른견을 일으키세요. 그때는 우선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사님이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마음일 뿐이다, 마음이 스스로 하는 거다, 다 바른견이에요. 바른견을 일으켜요. 바른견을 일으켜도 그사님에게는 바른견애가 작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작용하는 것 같지 않냐면 마음의 변화가 안 느껴져요. 그리고 불안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의 느낌을 변화시킬 만큼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사님이 그런 어떤 불안감을 알아차림할 때 자연의 이치다라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라고 일깨워 줄 때요, 바라보는 마음 조금씩 변해요. 그사님에게 인지될 만큼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사님이 모르는 부분에 있었어. 그사님에게 인지되지 않는 부분에 있었어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람을 일으키면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 조금 변해요. 지혜가 작용하는 건요, 미사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그사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자연의 이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고 대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다면요, 자연의 이치라는 반응결을 일으키고 대상이라는 반응결을 일으킬 때요, 그사님이 모르지만 그 지는 조금이나마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이나마 일어나요. 이제 그 순간 자연의 이치다, 대상의 반응결을 일으킨다면요, 그 순간 아주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마타예요. 사마타가 왜 지금까지 위파사나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사마타란 것은 부처님이 어떤 열반을 얻기 위한,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데도 이런 방법이 남아있는가 하면요, 이게 적극적이고 유효하니까. 사마타는 아예 마음이 어떤 대상에 반응하고 있으면 그 대상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을 피해서 다른 걸 아는 것, 이게 사마타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힘들 때는 사마타를 해요. 사마타를 하면은 그 대상을 안 보기 때문에 마음이 좀 가라앉고 좀 차분해지고 좀 힘이 생기면은 다시 그 대상을 보는 거죠. 사마타 위파사나가 왜 이렇게 있는가, 수행 방법이라는 게 있는가, 딴 게 아니거든요. 불교의 모든 수행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고통을 다루는 방식 하나가 사마타죠. 사마타는 뭔가 하면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거. 단순하죠.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 이게 사마타예요. 내가 어떤 게 화나면요, 화나게 하는 어떤 것을 안 봐요. 호흡 봐버리는 거죠. 호흡은 화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 화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화날 수 있는 대상부터 도망가는 것, 이게 사마타예요. 위파사는 뭐냐면 화나게 하는 대상을 직접 봐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이해를 하는가? 이건 화낼 게 아니구나. 왜냐면 보이는 것에서 화난다면은 이건 화낼 게 아니구나, 이건 보이는 것일 뿐이구나. 법을 이해함으로써 화낼 게 아니라고 이해하고 사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직접 접해서 그것의 진짜 모습들, 그것의 법의 특성들,
실제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아 이건 화낼 게 아니구나, 이건 욕심낼 게 아니구나, 이건 반응할 게 아니구나라고 통찰하고자 하는 것, 이게 윗바사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도망가는 것, 맞서 싸우는 것.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갈라지는 거죠. 둘 다 유효해요. 예,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망가는 게요, 도망간다는 건 우선 그게 아주 커요. 큰 대상이에요. 큰 대상은요, 나를 막 끌어다녀요. 계속 거기에 빠지게 만들죠. 걱정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계속 빠지게 만들죠. 이게 큰 대상의 특징이죠. 근데 도망가요. 도망가는 것도 쉽잖아요. 이것도요, 수행 방법을 이렇게 바꾸고 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수행 방법을 바꾸는 것도요, 아주 큰 지혜가 필요해요. 도망갈 수 있다면요, 수행 아주 잘하는 거예요. 대상을 중립적인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느낌을 보거나 호흡을 보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극됐던 그것에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차분해져 가요. 차분해져 가면은 마음에 힘이 좀 생겼다 싶을 때 내가 도망갔던 대상 다시 한번 봐요. 그때는 계속 바른견을 계속 일으켜야죠. 바른견을 일으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계속 거기 있다면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바른견은 작용해요. 모르는 약하겠지만 작용해요. 그리고 그게 어떤 고통의 변화로서 알아지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바른견을 일으키는 그 자체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막 마음은 번뇌가 커서 그렇게 계속 빠지고 싶은데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렇게 일으켜주는 마음은요, 빠져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지혜가 있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 이제 사마타 수행, 날 화나게 하는 대상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애들이라면 그때는 이미 화가 나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들이잖아요. 보이는 대상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도 일종의 사마타적 접근이죠. 보이는 대상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호흡 보는 것,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나를 계속 밀고 가고 있어요. 화내는 방향으로 뭐 어떤 화의 행동을 하도록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나를 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밀고 있는 이 상태에 화의 에너지에 따르지 않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름의 해결 방식, 지금은 이렇게 안 보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일어나는 마음들이 그러다고 알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이렇게 화로서 뭘 해나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이요, 다 그러다고 알기 때문에 이런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화장실 가서 호흡을 보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어머니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마음이 변해요. 뭔가 조금 마음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아까 애들을 마주보면서 하려고 했던 말과 행동의 에너지와 다른 방향에서 다른 힘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뭔가 달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보살님이 뭐 다양한 조건도 있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다양한 어떤 상황도 있겠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욕심 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욕심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어떤 화의 방향, 욕심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마음이 전개시켜 나가는 이야기의 확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시합만큼 작더라도요, 안 믿는 마음이 항상 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마음. 물론 화의 에너지는 있겠지만 우리가 약간 이론적으로 말해서 욕심과 화, 번뇌와 지혜는 함께 있지 못하다, 이 말을 하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묘사하기를 사회도 뭐라 하더라? 미싱 체어 게임. 의자 빼면서 사람들 앉는 거. 그러니까 번뇌가 앉아있으면 지혜는 못 앉고, 지혜가 앉아있으면 번뇌가 못 앉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이론이고요. 마음은 한순간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요,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내 마음을 보면 화가 막 나요. 이건 나쁜 놈, 죽일 놈, 애들이 안 그렇죠. 쟤들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엄마인데, 이런 말, 막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충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잖아요. 알아채면 되잖아요. 알아채면 되면은 마음 한구석에는 작지만 약한 불꽃처럼 뭐가 있는 게 뭐냐면 안 믿는 마음. 마음이 지가 하네라는 이렇게 알고 있는 마음. 이렇게 마음이 전개시켜 나가는 이 전개 과정을요, 안 믿는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설령 마음이 어떤 그런 이야기들 전개시켜 나가더라도 이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 상황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내게 제시할 거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될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계속 알아가고 일어난 생각들,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로서 대상을 파악해 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이런 데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들거든요. 근거 없는 그냥 내 마음의 에너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 경향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이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 알아채해 나가고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안 믿는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일정 수준하면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어느 정도에 이르면은 안 믿는 마음이 잘 안 사라져요. 무슨 생각하든지. 이것도 별로 안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 뒤에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내 생각을 안 믿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내 마음을 안 믿는 마음. 내 마음이 뭐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그것도 안 믿는 것도 이제 농도는 다르겠죠. 100%, 1% 하지만 0%는 거의 잘 안 돼요. 보살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개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는데 개란 게 우리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동들을 통제해가는 것, 그게 개죠.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 삶을 절도 있게 하는 것, 해야 될 걸 하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이것도 크게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가 지켜졌을 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개를 어겼을 때 수행을 못 한다고 말해요. 이론에서 보면은 이건 이론서죠. 특히 청년들 같은 거 보면은 개를 어기면은 더 이상의 어떤 지혜 증장, 통찰지 생성, 뭐 독과의 증득은 없다라고 말해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보살님이 이제 개를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수행하니까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게 실제잖아요. 이런 이론은요 실제 안 맞아요. 이런 이론은 실제 안 맞아요. 이런 이론이 갖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요, 개를 어겨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할 때 마음이 거짓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할 당시에 거짓말 하려는 의도를 일으키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주 안 좋아요. 만약 이 마음이 계속된다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쭉 계속된다면 그 이후에 지혜 증장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론은요 이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한번 개를 어기면은 어길 때의 마음이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요 현실 이야기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문제죠.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개를 어겨도 지혜를 증득한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앙구리말라 사람 999명 죽이고도 지혜를 증득했죠.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이해되는가?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수행을 해나가요. 개는 무시하고 개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입장에서는 수행을 해나가요. 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를 지켰을 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개 자체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개를 지키게 되면 개를 지켰을 때 생성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조건이 고요함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개를 지켰을 때 생성되는 마음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방식이 개, 정, 해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해 나가는 거죠. 수행해요. 수행하고 수행을 알아채면 나가요. 알아챔이 계속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마음은 고해져요. 자연스럽게 마음은 고해지는 거죠. 마음이 만약 고해졌다면은 이미 개를 지켰을 때 형성되는 마음은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적 생각이에요. 이거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개를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어겼더라도요, 잠시 그 어긴 걸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마음이 계속 떨어지겠지만 어느 순간
다른 데서 나타나면 다른 대상을 보지 그걸 안 봐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보지 않으면 그걸 대상 마음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알아쯤 해나가면서 마음이 고해졌다면요. 이미 계를 지켜서 만들어야 될 마음 상태는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설령 그렇게 계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요. 수행하려고 노력했고 알아쯤 하려고 노력했다면은 이미 어떤 계를 지켜서 만들려 했던 마음 상태는 이미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진 거죠.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게 수행 대상이에요. 딴 게 아니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게으른 마음, 이게 수행 대상이에요. 특별히 수행 대상이라서 보살님에게 있는 뭐 느낌, 소리 이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수행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 마음이 안 좋다면 안 좋은 그 마음이 수행 대상이에요. 안 좋은 그 마음이 수행 대상이면요. 수행 대상으로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 마음은 조금씩 그 안 좋은 마음으로 또 물러나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보살님 상황, 삶, 생활을 바라볼 때요. 조금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도 명확해지고 보살님 생각하는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행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그때는 수행 상태,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안 좋은 마음 상태가 가장 두드러져요. 그게 보살님의 1차적인 수행 대상이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힘을 줄 때 아는가 질문을 통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질문 안 하고 힘만 주는 거예요? 관심만 힘있게 주는 거예요? 그럼요. 질문하면 안다는 게 이해돼요. 힘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안다는 게 이해돼요. 그럼 그 힘 들어가는 게 질문할 때 이게 의도를 크게 일으키잖아요. 질문할 때 의도를 크게 일으키는 게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어떤 관심이 날 때 관심 있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가라는 질문에 힘이 안 들어가고 질문을 따라서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그냥 계속 물어요. 계속.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예, 계속 물었어요. 그건 거사님께서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 아는 게.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이해된다면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이거 확인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이걸요. 시간과 장소가 허락한다면은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가봐요. 그러면은 점점 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능숙해져 가고 어떻게 하는지 마음이 이해가고 이렇게 이해가면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서 힘 빼지 말고요. 그걸 자주 해서 힘을 빼세요. 예, 힘을 안 주고 하는 건 맞아요. 그게 힘을 안 준다는 게 곧 나의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내 에너지, 그러니까 나의 수행적 개입을 줄인다는 말이죠. 힘을 안 주는 건 바른 방식이에요. 근데 힘을 안 줄 수 있는 것은 능숙해졌을 때 힘이 안 줄 수 있죠. 느낌은 내가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쉽게 알아지니까. 근데 아는 마음 왜 힘주는가 하면 쉽게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는 마음은 쉽게 알아진다는 표현보다는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힘을 쓰는 거죠. 근데 계속 묻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계속 물어가다 보면요. 그 이해가 점점 분명해져 가면서 힘을 쓰지 않아도 그게 이해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어가세요. 가끔은 아는가라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려고 해보시고요. 점점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가벼워질 겁니다. 힘 안 주고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말하면서도 아는데 그걸요. 예. 그리고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게요. 위파사나 수행은요. 법을 보는 수행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부다가 말하기를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법을 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법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본다. 우리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나가는 법, 실제 하는 것은요. 마음의 아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작용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수행에서 큰 변곡점이죠. 관념을 봐나가다가 법을 봐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에서 큰 변곡점이에요. 그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 법을 대상으로 수행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고살라에서 그 카필라와트를 침략해서 멸망시키는데 그때 부처님은 붓다였거든요. 붓다는 참을 거리가 없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참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참을까요, 우리가? 화로 참아요, 화로. 화로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참음은 화로 억제하는 거예요. 붓다는 화가 없어요. 화 없는 분이 어떻게 참겠어요? 그럼 붓다는 참는 게 없고요. 경전에 참는 거 별로 안 나와요. 참는 건 보통 자닦가 같은 이야기식에 나오죠. 자닦가에는 참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경전에서 참는 이야기 별로 없죠. 불교는 참잖아요. 참는 이야기, 불교에서는요,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불교는요, 뭘 하려면 참을 필요가, 참는 건 화가 나기 때문에 참는 거고요. 불교는요, 이건 화가 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게 불교예요. 화가 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 화가 날 필요가 없다는 이해는요, 뭘 통해 이해하는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걸 통찰하면서 이해해 나가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보살님이 아까 말했을 때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중요해, 이거. 남을 해치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보살님이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불교의 제일 명제예요. 고통이 싫다. 고통받지 말자. 이게 제일 명제죠. 보살님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 똑같아요. 다 내가 아는 것으로 봐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 지금 내게 보이는 것들, 지금 내게 들리는 것들, 모두 다 알물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죠.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고통받을 때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들.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그렇게 그 사람이 보살님에게 부당한 행위, 부당한 말을 했을 때 화가 나요. 그 순간도 화가 나고 또 집에 와서도 생각하면서 화가 나요. 그때 보살님이 해야 될 것, 생각하면서 화가 날 때 그 생각들이 알아져요. 생각이 뭐지? 그 생각이지. 라고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해요.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것부터 좀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이해가 더 깊어지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하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고통이 줄어들기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고통받지 않는 것. 그리고 설령 보살님이 못 참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났어요. 하다가 보니까 화가 머리카락에 났어요. 그래서 막 오는 대로 나도 반격을 하는 거죠. 말하고 행동으로 반격을 했어요. 설령 그때조차도요. 그때조차도 보살님이 내가 화났네. 내가 화로 이야기하네. 내가 화로 이런 말 하네. 라고 알면요. 마음의 고통이 현저히 줄어요. 정말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고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과 내가 100% 동일시되었을 때 나는 정말 괴로운 상태에서 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은요 이유까지 아주 길게 가요. 근데 설령 그때도 화로 이야기하는구나 지금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화로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알고서 하면요 설령 같은 말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요 나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마음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는 이후의 충격들로부터 형격이 작은 충격을 받아요.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말했어요. 말하고 난 뒤에 또 막 후회하는 거죠. 후회로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지? 무슨 그 사람 고통받지 않았을까? 내가 남을 괴롭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또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도 또 고통받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걸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이게 생각이지. 알아지는 거지. 과거잖아. 지금 내게 없는 거지.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그 이후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은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부터 고통받지 않고자 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 지혜의 수준에서 해결할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느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은 다 보살님 짐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떨 것이다. 다 보살님 짐작이에요. 그 짐작은요. 짐작은 믿을 게 못 돼요. 보살님은 보살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살님이 보살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한다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살님의 좋은 마음의 영향이 그 원인들이 자연스럽게
보살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들을 주어 갈 거예요. 보살님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방향은요, 나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 나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나는 나의 모든 고통은요, 과거 때문에도 미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고통은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겨요. 그게 생각이든, 그게 화든, 그게 보이는 거든, 그게 느껴지는 거든. 그걸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보살님이 해야 될 거예요. 붓다는 참으라고 하지 않았죠, 사실은. 붓다는 그냥 군대가 진군하는 거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땡볕 아래. 앉아 있으니까 고살라 왕이 원래 카필라와트 하녀의 아들이었죠. 있으니까 여기 나무도 많은데 나무꾼들이 안 앉으니까 왜 땡볕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붓다가 친척이 없는 삶, 정확하게 모르겠고, 친척이 없는 삶, 친척들이 다 죽는다면은 그건 마치 그늘 없는 떼약볕 아래에 앉아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돌아가고, 두 번째 돌아가고, 세 번째는 붓다가 포기하죠. 업이 있는데 업도 레벨이 달라요. 우선 가장 미치한 업, 이거는 드러나지 않은 업, 그냥 마음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업, 이게 무슨 깜말하고 있어요. 있고, 그 다음 또 업은 뭐냐면은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난 것, 마음속에도 화가 일어난 것, 이런 업이죠. 이런 업이 있어요. 이런 업이 있고, 또 그 다음 업이 뭐냐면은 이 마음의 에너지가 말과 행동으로 나온 업,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업을 지은 것, 그러니까 가장 큰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킨 것, 그건 말과 행동으로 나온 그 업이에요. 그 다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은 마음의 잠재력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업들. 그러니까 참는 것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더 작은 업을 짓는 어떤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참을 때 고통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은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또 계속 내게 하는 게 오라, 내가 낸데, 이게 부당해. 그리고 계속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도 해요. 권리는 주장해야 돼. 이런 말을 마음이 계속 해 나가죠. 그럴 때 참는 것은 사실은 화로 눌러두는 거예요. 옳지 않아서 참는 게 아니고요. 옳은데도 참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 관계들, 그 사람이 받은 충격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런 악의적인 말을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참는 거죠. 근데 이건 화로 참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내가 보살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가 됐든 그때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 일어나는 걸 바르게 알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수행하란 말이죠. 보살님이 설령 그렇게 알 때도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느낌들, 이런 걸 수행적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참는 화가 또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 또한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또 보살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현재뿐이구나라는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살님 참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건 다섯 번째야 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다섯 번째야. 근데 사실은 매 순간 그 순간 그때만 있어요. 처음 말하는 그 순간 그때가 새롭고, 두 번째 말할 때도 그 순간 그때가 새롭고, 세 번째 말할 때도 그 순간 그때가 새로워요. 그때 첫 번째 보이는 것, 두 번째 보이는 것, 세 번째 보이는 것, 첫 번째 들리는 것, 두 번째 들리는 것, 세 번째 들리는 것 다 달라요. 현재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것은 그 관념이에요. 관념이고, 그 관념적 해석들, 첫째, 둘째, 셋째라는 관념적 해석에 대해서 내가 심하다라는 관념을 의미를 또 부여해요. 그 의미대로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새롭다, 언제나 현재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장작들, 화를 불탄다고 한다면
장자에 계속 이렇게 사이 같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사이 같죠. 이런 사임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현재일 뿐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찾기 힘들지만요. 한 번은 참을만 해요. 한 번. 근데 마음이 좋을 때는요. 언제나 한 번이에요. 언제나 그때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건요. 뭐 남에게 어떻게 한다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내게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통받지 않는 것, 내가 행복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행복하다면 당연히 나는 다른 사람이 바르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줘요. 단순의 수행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냥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알아가는 것.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어남의 존재. 다음에 느끼는 것. 이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이 딴 거 있나요? 다 하니까 느끼네. 이게 내 삶이에요. 눈 뜨니까 보네. 이게 내 삶이에요. 소리 있으니까 듣네. 이게 내 삶이죠.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교는요. 불교를 이해하는 키는요. 진짜 이거예요. 안다는 게 불교를 이해하는 키예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불교를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안다는 것 이게 불교를 이해하는 키죠. 모든 게 이걸로 해석해요. 왜 뭐 아니미 설신이 색상이 미쳤고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할까요? 알미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서 봄이 일어나고 귀에서 들음이 일어나고 몸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알미 일어나기 때문에 알미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미 설신이 색상이 미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정의하는 것도 4대가 왜 4대일까요? 4대란 말 들어보셨죠?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4대예요. 경리를 보면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내 몸이 흙, 물, 바람, 불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나요? 부처님이 대보다타를 피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사실은요. 부처님이 상면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은 잘 안 나오고요. 부처님이 대보다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굳이 가서 설득하고 굳이 만나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이런 노력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보다타에 대해서 사실 다르게 생각할 예시도 충분히 많아요. 대보다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보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처님 사촌이고요. 아난존자가 출가할 때 같이 출가했죠. 출가했는데 이 사람은 사마타가 엄청 강해서 신통력을 쉽게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통력 갖고 어떤 당시 왕자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나? 왕자를 자기 신도로 하고 그 왕자로부터 큰 어떤 공양을 많이 받으면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니까 공양 많이 받는 큰 스님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밥 잘 먹으니까. 그래서 자기 무리들을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리고 경전상 보면은 자기가 상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하고 상가의 후계자를 날 지명해달라. 내게 상가의 어떤 법왕의 자리, 스승의 자리를 내게 넘겨달라. 뭐 은퇴해라. 뭐 심지어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무슨 돌을 굴리고 뭐 술 취한 뭐 코끼리 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바다타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대바다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약간 원리주의적, 근본주의적 수행자였어요. 대바다타가 부처님이 가서 당시 부다의 제자들 보면은 그 신도들이요, 일반 국민들도 있겠지만 왕, 대신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공양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상가의 스님들이 그런 부자들에게 공양받으면서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죠. 물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대바다타가 부처님이 가서 지금 상가가 좀 문제가 많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수행자답게 살자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삶의 형식을 제안하죠.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고기 먹지 말자. 뭐 숲속에서 나무 밑에 살자. 부자들이 지어준 집에 살지 말자. 나무 밑에 살자. 그리고 부자들이 뭐 음식 좋은 거 만들어서 공양책 해서
가서 먹는데 그거 안 좋다. 공양금 받지 말고 탁발에서만 먹자. 이런 주장을 했죠. 이게 다 상당히 좀 검소하고 자족하는 그런 수행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제안해요. 그럼 부처님이 거부하시죠. 그리고 사실 이건 율장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무리들, 자기의 어떤 이런 주장에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살았는데 이제 부처님 사후에 어떤 교단이 굉장히 컸고요. 교단이 형성되면 약간 정기색을 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내부에서 후기자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다 아란이니까. 아란에 무슨 후기자 다툼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상가 내부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주도권 다툼이요, 보면은 경전에도 가끔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아난존자와 그 가섭존자, 까샤파존자, 아난존자와 까샤파존자가요 싸움 많이 해요. 말싸움을. 까샤파존자가 아난존자 엄청 야단치거든요. 애 다루듯이 다뤄요. 잘못했다고. 이것도 일종의 아난존자와 까샤파존자가 당시 교단에서 가장 큰 어른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어떤 교단의 주도권 다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데와다타는 데와다타를 아주 좋게 얘기했을 때, 아주 좋게 봐줬을 때, 데와다타는 원리주의적 수행자였거든요. 숲속에 살았어요. 사람하고 안 접해요. 제가 안 만나요. 탁골면서 탁발한 거 그냥 먹고 살아요. 정치적인 어떤 변화와 많이 동떨어져 살았거든요. 당연히 이건 데와다타를 아주 좋게 얘기한 거예요. 주도권 다툼에서 이렇게 멀어졌을 거예요. 데와다타가 그렇게 원리주의적 수행자였다면 이런 세속적인 어떤 교단의 권력 이런 데 무심했겠죠. 근데 이제 교단에 갇혀지고 어떤 사람이 주도권 갖고 주도권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치면 정리하기 시작해요.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차 결집이 있고 2차 결집이 있어요. 결집하면서 어떤 내용이 결집되었을 건가? 자기들 주장이 결집됐겠죠. 우리 잘했다는 내용이 결집됐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들 흐름에 반하는 사람들, 대화다타 같은 사람들, 이 무리들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화려하게 사냐? 너희들 왜 그렇게 부자들이 지어주는 그런 좋은 집에 사냐? 그게 수행자 맞냐? 너희들 맨날 왕이 초대하는 그런 공양들, 많은 음식들, 많은 고기들 이런 거 죽이는 그런 음식들 그런 거 맨날 먹고 사냐? 너희들 바른 수행자 맞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화다타였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존 교단의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대화다타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나쁜 놈으로 표현해, 나쁜 놈으로. 그래서 대화다타가 나쁜 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보살님 질문하고 내가 엄청 어긋났는데, 현장법사가 인도 갔을 때, 그게 당나라 때잖아요? 한 1500년 됐나? 현장법사가 인도 갔을 때요, 인도에 대화다타 교단이 있었어요. 이게 천년간 교단이에요. 그런 수행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다타라는 분이 역사 속에 우리 경전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인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인물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하면 그건 당연히 안 좋은 짓이죠. 안 좋은 짓인데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나중에 꾸며진 짓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예, 경연상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것도 많아요. 예, 대표적 아주 분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연학의 교주. 자연학의 교주가 죽은 모습. 자연학의 교주가 자기의 독실한 신도가 변절해가지고 붓다한테 가서 붓다 어떤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돼서 이 사람이 또 엄청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 돼가지고 지혜가 더 지혜를 얻어서 자연학의 교주인데 가가지고 마비한테 가서 이거 문답을 하면서 무슨 틀렸다고 막 논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요 그렇게 안 죽어요. 딴 곳에서 그 자연스럽게 죽어요. 그 후대에 딴 곳에서 이렇게 죽어요. 경전이 그렇게 그 부분이 꾸며진 거예요. 자연학교랑 불교가 색깔도 비슷하고 주장하는 것도 약간 유사한 점이 있어서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불교 경전 내에서 그 교주를 막 이렇게 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내용이 경전에 있어요. 경전이라는 거 해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좋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화가 없다면은
화가 없다면 그 사람과 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화가 난다면, 그 화가 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마음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가 삐리릭 해서 이 조건을 따라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하는 게 맞죠. 그 사람과의 접점을 줄이는 게 맞아요. 덜 보고 덜 듣는 게 옳은 방법이죠. 예. 그리고 설령 그냥 그게 옳은 방법이 맞고요. 그리고 설령 또 다시 보고 다시 듣게 되더라도 괜찮은 방법은요. 들으면서 보면서 내게 일어나는 걸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경험하면서도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고통받잖아요. 그 고통을 약간이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때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통해서 약간이나마 그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포인트 안 맞는 이야기 했습니다. 데오다타 이야기. 데오다타 사실 경전 읽으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너무 욕을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은 정말 바른 수행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단의 권력과 아주 무관하게 숲속에서 자기들 무리 이끌고 열심히 수행했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던, 정말 훌륭한 수행자라고 많은 사람이 칭송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데오다타가. 역사는 승자의 역사를 하죠. 경전도 승자의 역사예요. 사실은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수행을 좀 처음 하는 분도 없지 않은데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은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는 존재고, 뭘 알아가니까 나란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4대 이야기했는데, 불교를 이해하는 키는요, 안다는 거예요. 4대가 왜 4대인가? 우리 몸이 4대 이룰 때 있어요. 우리 몸이 4대 이룰 때서 내 몸에 흙이 있고, 흙이 일부분, 흙이 33, 물이 33, 바람이 33, 불이 33,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몸을 알아요. 보통 눈 감으면 더 확실하죠. 눈 감으면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알 때 뭘로 알죠? 느낌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느낌을 통해서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알 때의 느낌이 한 가지인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몸을 느낌으로 알 때 네 가지로 알아요. 네 가지로 여러분 몸이 알아져요. 뭐냐면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여러분 몸이 뼈 만지면 이렇게 딱딱한 어떤 그런 게 있죠. 부드러운 거 딱딱함이 있는 거죠. 만지면 부드럽고 딱딱함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알아질 때, 여러분 몸을 알 때 딱딱하고 부드러운 걸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알 때 딱딱하고 부드럽게 알게 하는 여러분 몸의 성질, 이걸 이름 붙여서 허거요소예요. 토대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몸을 알 때 여러분은 뜨겁다, 차갑다로 알아요. 뭐 손이 차갑네, 머리가 뜨겁네, 얼굴이 화끈거리네,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몸을 아는 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몸을 알 때 뜨겁게 알게 하고 차갑게 알게 하는 무엇을 정의해요.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이게 진실이어서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화대라는 게 있어서 화대를 정리한 게 아니고요. 뜨겁게 알아지니까, 이렇게 알아지는 요소를 정리한 거예요. 이름 지어서 화대, 불의 요소. 그리고 여러분 몸을 알 때 뭔가 뭉쳐진 듯이 알아요. 뭐가 뭉쳐져 있네, 뭐가 모여있네라고 알아요. 모여있다라고 알아지게 하는 것을 정의해요. 이게 수대예요. 물의 요소. 그리고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네라고 알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알게 하는 요소를 정의하는 거죠. 그게 풍대, 바람의 요소예요. 지수 화풍이 몸에 있어서 지수 화풍을 정의한 게 아니고요. 붓다는 이 관심 없어요. 이런 거. 붓다는 진리 무슨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붓다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인간의 고통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모든 붓다의 이론이라는 것은요, 이 고통과 고통의 해방에 좀 더 유익한 방식으로 해석해요. 고통과 고통이 생기면요, 고통의 일어남은 다
알물 기준으로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 다 알물 기준으로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지수화풍, 뭐 보이는 색, 들리는 소리 다 암과 더불어 일어나요. 느껴지는 느낌, 맛, 냄새 다 알물 기준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서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예요. 그리고 이 알물 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고, 알물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 알물 일어나면 우리가 화낼 요소도, 욕심낼 요소도, 두려워할 요소도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자 해요. 그게 실제라는 법을 이해했을 때 그런 화, 욕심, 두려움, 그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증명시켜 나가고, 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그런 진행들이죠. 이 모든 과정은요, 저절로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애써서 자신의 노력을 해간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근데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마음이 저절로 해나가요. 여러분이 해갈 것은요, 단지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걸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세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라고 바른견에 일으키면서 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과정은요, 마음이 조절을 해요.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지 조건 되면 지를 스스로 해나가요. 그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 노력은요,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예요. 수행에 대해서 내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것은요,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 이 두 가지예요. 견해를 바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해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이해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생겨갈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